가끔 성경에서는 세상에서 사용되는 단어들 중에 전혀 다른 의미를 사용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역설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랑이라는 단어도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랑과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은 다릅니다. 또 종이라는 개념도 있죠. 세상 사람들에게 종은 아주 안 좋은 개념의 단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렇게 성경은 또 말씀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증인이라는 개념도 증인은 뭔가를 아는 것에 대해서 본 것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해 주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증인은 순교자까지도 의미하는 것이 증인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하려는 일꾼이라고 하는 개념이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개념과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일꾼이라는 이 개념의 차이는 완전히 다릅니다. 일꾼이 뭘까요? 삭을 받고 남의 일을 해주는 사람이라는 사전적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나오는 이 일꾼의 개념은 세상과는 아주 다릅니다. 성경에는 새 언약의 일꾼 고린도후서 3장 6절, 하나님의 일꾼 고린도후서 6장 4절, 그리스도의 일꾼 고린도전서 4장 1절, 진실한 일꾼 에베소서 6장 21절, 복음의 일꾼 골로새서 1장 23절, 교회의 일꾼 골로새서 1장 25절. 이렇게 일꾼에 대해서 아주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일꾼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꾼의 개념입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되고 싶지도 않은 그런 개념의 일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일꾼은 돈을 받고 일을 하지만 하나님의 일꾼은 돈을 내고 일을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뭔가 일꾼으로서 일을 하는데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돈 내잖아요. 헌금 내잖아요. 좀 재밌는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게 달라요. 세상의 일꾼이 이 땅에서 돈을 버는 일을 하지만 하나님의 일꾼은 이 땅이 아닌 저 세상에서 받을 것을 바라보며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세상의 일꾼은 하기 싫으면 그만두면 되지만 하나님의 일꾼은 하기 싫어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일꾼입니다. 다만 게으른 일꾼이 있고 열심히 하는 일꾼이 있을 뿐입니다. 세상의 일꾼은 자원해서 하지만 하나님의 일꾼은 예수 믿을 때부터 부여된 직책입니다.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이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일꾼은 좀 하대받는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그리고 수치감도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은 영광스러운 일을 하는 것이고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꾼이 됐다고 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또 많은 그 모든 서신서들에서 그 성도들에게 일꾼이라는 것을 너희들은 일꾼이라는 것을 많이 언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주 안에서 함께 일꾼된 사람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일꾼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일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단어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충성.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일꾼은 뭐 해야 돼요? 충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의 일꾼된 우리가 충성되게 일꾼의 일을 잘 해낸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같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요, 충성되다 하는 것은 뭐예요? 신실하게 행하는 것이 바로 충성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행하는 것, 그것이 충성된 것이다. 충성이라는 단어는 피스토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원어로요. 헬라어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신실하다는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여 신실한 일꾼이여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이 두기고라고 하는데요. 이 두기고는 아시아 출신으로서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때 그리스에서 드로아까지 바울과 동행했던 그리고 바울의 그 모든 사역을 함께 수행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1차 투옥됐을 때는요,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 로마에서 에베소 골로새가 얼마나 멀어요. 그런데도 그 편지를 그들에게 전달해 주게 갔던 사람입니다. 이반 지역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하여 이것저것에서 이제 헌금을 했는데, 그 헌금을 들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던, 그 파견대에서 방문했던 7명 중에 한 사람도 바로 이 두기고라는 하는 사람입니다. 훗날 디도의 후임으로 그레데에서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두기고라고 한 이 사람은요, 그의 한 일은 대부분은 바울의 심부름꾼 역할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나 바나바나 마가 요한과 같은 이름이 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바울이 시키는 일들을 그런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를 향하여서 신실한 일꾼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은 마음 놓고 이 일을 맡길 수 있었던 그리스도의 일꾼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일을 맡길 때 맡겨놓고 늘 안심이 되지 않는 좀 불안한 그런 마음을 가질 때도 있죠. 일을 뭐 하나 시켰는데 아유 저거 잘할까? 응? 불안해. 근데 어떤 사람은 일을 맡겨놓기만 하면 전혀 열려할 것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 알아서 잘해는 그런 사람이 있죠. 후자의 사람이 신실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믿을 수 있는 신실한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요?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그래 저에게 일을 시키면 뭐 걱정할 거 없겠다, 이런 사람이 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딱 맡겨진 일이 있다면, 또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맡겨진 일이 있다면, 저는 참 신실하게 내 일을 잘하고 있구나, 그런 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실함은요, 모든 신앙의 영역에서 작용됩니다. 뭐 단순하게 일꾼의 의미로서 신실함이 아니라 신앙에서도 신실함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아멘하지만 결코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 그건 신실한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신실함이 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누군가 해주겠다고, 해주겠지 하고 생각하는 것은 역시 신앙생활에서 신실함이 없는 모습인 것입니다. 아니 내가 할 일인데 내가 해야지 왜 다른 사람이 에이 나 누군가 해겠지, 아니죠. 하나님이 그에게 감동 주셨고 그에게 할 마음을 주셨으면 하나님이 그 일을 시키신 것인데 에이 누군가 하겠지, 이거는 신앙의 신실함이 결여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감사보다 불평이 앞선다면 그것 또한 신실함이 없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의 일꾼으로 신실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저에게는 일을 맡길 수 있겠다라는 그런 신실한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일을 할 때 직업을 가지고 어떤 직장의 일이나 어떤 일을 할 때도 다 마찬가지죠. 누구인가 이렇게 저 사람한테는 일을 시켜도 마음에 들어, 마음이 딱 놓여, 이래야 되는데 저 사람한테 시키면 도대체 아주 내가 아주 불안해 죽겠어,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똑같이 하나님의 일도 그렇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실실한 일꾼이 되는 것도 주님의 은혜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신실함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주님의 은혜가 바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이 주님의 은혜가 다 바닥에 깔려 있으면요, 신실하지 아니할래도 아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바울이 한번 고백해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하는데 한번 보세요.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예수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일꾼의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내게 그 일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14절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니 내가 맡은 이 일꾼의 일을 내가 아니할 수 없다. 철저하게 아니할 수 없다. 철저하게 하셔야 합니다. 예. 대충 그까이 거 아닙니다. 모습만 가지고 있으면. 저는 항상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이왕 예수 믿을 거, 이왕 놀러 가지도 못하고 주일날 이렇게 1시간 앉아있어서 예배 드릴 거, 이왕 헌금한다고 한다는 거, 예, 하는데, 이왕 예수 믿을 거, 잘 믿어보자. 저는 항상 그런 거를 강조해요. 왜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예. 그냥 처삼촌 벌초해주는 것보다 대충 그거에 가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충성된 일꾼이 되실 때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뭘까요? 자, 한번 보실까요? 시작! 헌신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것. 충성한다는 것은 헌신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희생하는 헌신이 없이는 참다운 충성이 될 수 없습니다. 바울의 사역을 옆에서 늘 보조해 주는 게, 바울에게는 참 여러 동역자들과 도와주는 이들이 있었는데 항상 옆에서 보조해 주고 동역해 준, 도와준 부부가 있었습니다. 부부 참 그렇게 부부가 함께 이 사역을 이렇게 함께 해주면서 도와주기가 쉽지 않은데 얼마나 열심으로 도와줬는지. 그 부부의 이름은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입니다. 브리스가는 아내이고 아굴라가 남편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항상 아내 이름이 먼저 나오는 거 보면 아내가 훨씬 더 열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요, 이 사람들을 고린도에 전도할 때 만났는데, 그때 이 부부를 만났는데, 그때부터 함께 이 바울의 모든 사역을 같이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됐습니다. 먼저 브리스가 아굴라는 그 고린도에서 살 때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곳에서 마음 놓고 쓸 수 있게 했고, 바울이 쓰는 모든 일용품들과 또 모든 여비들, 이런 것들을 다 옆에서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바울이요, 에베소를 갔는데요, 고린도에서 에베소가 어디에요? 얼마나 먼 곳인데 그곳에까지도 같이 통행을 하면서, 그곳에서 이 브리스가 아굴라는 열심히 자신의 일을 하면서 자신이 벌은 돈을 가지고 바울의 선교 사역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뿐이었을까요? 바울이 로마에 갈 계획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먼저 로마로 떠나서 로마에서 바울이 올 때를 기다리면서 모든 선교할 그 바탕을 다 마련해 놓은 사람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사람입니다. 그때는 아직 로마에 가지도 않았을 때 먼저 가서 준비를 해놓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브리스가 아굴라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물어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바울을 위해서요,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정도로 그렇게 헌신적으로 바울의 일을 도왔다. 바울의 일을 도왔다. 참 바울은 그 모든 선교 사역이 정말 피곤하고 힘들었지만, 그러나 육체적인 그런 모든 힘든 것보다 더 이런 브리스가 아굴라 같은 그런 옆에서 도우는 이들이 있었기에 바울은 행복했을 거예요. 옆에서 누군가 도와주는 그런 부부라든지 그런 이들이 있다면 정말 목회는 정말 행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합니다. 자신이 헌신이 없이는 진정한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일꾼 된 것이 세상의 일꾼처럼 일을 하고 대가를 바라는 것처럼 이해를 해서는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대가를 바라는 일꾼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헌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헌신. 일본 프로야구에 카와이 마사히로가 하는 요미우리 자이언츠의 선수가 있었는데요. 2006년에 그가 은퇴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뭐 별 활동 그렇게 대단한 활약을 하지 못했던 프로야구 선수였는데 그에게는 세계 신기록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희생 폰트의 세계 신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21년 동안 그가 선수 생활을 했는데 통상 512개의 희생 폰트를 시킨 겁니다. 희생 폰트 512개의 희생 폰트를 해서 이거 1루에 나가 있는 선수를 2루로 보내는 그런 희생 폰트의 신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희생을 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희생의 폰트를 한 것이죠.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희생한 일이 덜어 있을 겁니다. 야구에서 보내기 희생 폰트는 비겁하거나 소극적인 작전이 아니라 매력적이고 적극적인 작전입니다. 폰트는 자기를 버리는 임무이지만 자부심만은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 아주 훌륭한 말을 했다 그래요. 여러분, 내가 희생한다는 거, 내가 헌신된다는 거, 그것이 내가 비록 손해가 될 수 있고 내가 힘든 일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이익을 주고 하나님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건 정말 아름다운 희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헌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이익보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생각하며 자신을 희생하여 모두가 더 잘되게 만드는 것, 그것이 희생이고 헌신이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무나 아름답게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는 것은 이런 희생이 바탕이 되어야 하나님의 일을 더 영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전부 다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려 한다면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쓸 수 없습니다. 전부 다 교인 100명이 됐든 200명이 됐든 수천 명이 됐든 교인이 모두가 다 하나님 주세요라고만 하고 뭔가 받으려고만 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희생할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헌신할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교회는 금방 문을 닫게 될 겁니다. 금방 문을 닫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 끝을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어가 나가고 교회가 더욱더 힘있게 붕대어서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희생하는 이들이 있어야 합니다. 헌신하는 이들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꼭 바랍니다. 그저 가만히 앉아서 뭔가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겠지만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내가 주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희생하는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아주 큰 거 아니래도 괜찮습니다. 일찍 나와서 성도들을 주보를 나눠주며 성도들을 맞이하는 거, 그거 헌신입니다. 우리 속회는 별로 사람이 없어요. 한두 명이 나와서, 아니 한 명이라도 나와서 교회를 청소하고 그 수혜를 쓴다면 그거 헌신인 겁니다. 뭐 대단합니까? 이렇게 신디를 치고 또 이렇게 악기를 다루고 PPT를 만드는 것, 이게 다 헌신입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다. 무슨 여러분에게 죽음을 요구합니까?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 심지어는 내 예배하는 자리, 이 자리조차 채우는 것까지도 헌신입니다. 예. 자, 세 번째는 뭘까요? 충성한다는 게 뭘까요? 시작!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충성이라는 단어와 믿음이라는 단어는 모두 피스티스라는 같은 단어입니다. 믿음 그리고 충성 같은 단어로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과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서문학교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당시에 서문학교에는 엄청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심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오히려 사도 요한은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사는 이유는 이에 합당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상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충성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가지고 여러분에게 준비하고 계신 것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늘의 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죽도록 충성하라면 그렇게 말하면서 그것을 생명의 관이 너에게 하늘의 상으로 준비되어 있다. 너희들에게 생명의 관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요한은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진정한 충성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솔직히 그렇잖아요. 이거 뭐 내가 돈 내면서 일을 하는데 걷다가 뭐 목사가 뭘 해라고 자꾸 소리쳐대고 기분 나쁘죠? 근데 왜 앉아 있어요? 근데 왜 여러분은 계속 그 일을 해요? 하늘의 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라고 매일 새벽마다 수요일, 주일날, 오늘은 또 어린이들 설교까지 했는데 또 이따 오후까지 설교하겠죠? 예? 목소리가 쉬우면서 저도 이렇게 뭐 하는 게 쉬운 줄 아십니까? 쉬워 보이면 누구 세월 때까 한번 해보실라고? 예? 그런데 왜 해요? 이게 하나님의 맡겨주신 나의 일꾼의 일이고 이것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칭찬이 있고 저에게 준비하신 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거 바라보면서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릴 영광의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그래서 충성하는 이유는 하늘에서 누릴 상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아? 내게 상이 있는지 누구 준비했는지 안 준비했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하늘의 상을 내가 지금 볼 수는 없어요. 아무리 좋은 환경 만환경을 보더라도 하늘의 상이 보이지는 않아요. 뭐가 준비되는지 몰라요. 근데 믿음을 가지면 그것의 실상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충성에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것만이 아닌 그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상도 함께 믿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읽어보세요. 시작.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하늘에서 여러분의 상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충성한다는 것에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충성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실존적던 주님의 일을 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일꾼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 충성입니다. 여러분, 충성이 뭘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맘 놓고 일을 맡길 수 있는 신실한 모습을 가지는 게 충성되는 것입니다. 충성이 뭡니까? 헌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신을 희생시키는 것이 필수가 되어야 합니다. 헌신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희생하여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하늘나라의 상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충성입니다. 믿음의 대장정
49번째, 저는 믿음의 대장정을 쉬운 2번째까지 하려고 합니다. 이제 몇 번 안 남았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충성을 다하는 것이다 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교회 충성된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를 이 땅에 펼쳐나가는 충성된 일꾼이 되십시다. 이런 충성된 일꾼이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향하여 하늘의 큰 상을 준비해 놓으셨을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그런 하늘의 상을 풍성히 쌓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